가람사님, 우리 소율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나랑 친한 거 맞니? 네. 소율이가 깜짝 놀랍니다. 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의 5권의 책을 가리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지은이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수도 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던 모세,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자신 안에 있는 그 화성가를 이기지 못해서 돌로 애굽의 이집트의 군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사건이 발각되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버린 모세. 그래서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힘들게 양을 치며 지냈던 모세. 그러한 모세를 몇 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누가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출애굽시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실제로 애굽, 이집트로 보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십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억압과 착취에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문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었죠?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를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은 감정의 배설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년 정도 지난 시간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민수기 20장 이 시점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려 38년. 몇 년이요? 38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왔으니까 이제 거의 120세가 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가까운 그 긴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투덜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본능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서 죽게 되어노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후라이드 치킨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피자와 떡볶이, 콜라가 너무나 그립다고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를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몇 번 세게 때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 세게 내리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이 사건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수도 없는 수모와 치욕과 모욕감을 주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어떤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면 감사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요?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자기가 붙잡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세게 내리치게 되었다고, 그렇도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냉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모세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지팡이로 몇 번 쳤다고요? 바위를 2번 내리쳤는데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갈증이 해결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모세가 성깔 한번 부렸다고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땅 입성을 불허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길래 모세의 그 한 번의 실수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입성을 불허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차근차근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다?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그냥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확 죽어버렸으면 좋을 걸 괜히 살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구와 다투었다? 모세를 세운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을 어떤 물? 무리바라는 이 뜻은 다툼, 갈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온 사건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와 뭐하라고요? 싸우라고 꺼내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이 세운 그 모든 세상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고 그들을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싸우기는커녕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와 싸우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토해놓는 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무려 몇 년이 지났다고요? 무려 38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패역함의 핵심이라고 지금 성경이 패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화돼야 마땅한데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보일 수 없는데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꺼내어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온수로 갚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주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는 말이 맨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거듭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모 같은 녀석들 내가 한 방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신실하심인지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쓰인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온갖 짜증과 불평과 그 원망으로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온갖 수모와 온갖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필요요? 그들의 갈증을 반석에서 물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짜증과 원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는 사람을 언제까지 품어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남편의 실수를 몇 번이나 참아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그 허물을 얼마 동안이나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승아, 우리 세승이에게 상처와 또 배신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몇 번 용서할 수 있죠? 딱 2번. 3번도 아니고 2번 하고 아니면 나는 절교다. 다시는 같은 하나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겠다. 소율이는 한 번밖에 배신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있는 거지. 우리 소율이는 몇 번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나는 상남자다. 2번도 아니고 난 한 번 배신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우리 승신이는 3번, 3번. 인생은 3세번이니까. 네. 우리 세승이가 2번까지 배신했죠? 이제 한 번 남은 거죠, 기회는? 네. 네. 하나님은 4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악을 쓰며 죄를 짓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데 이때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조미선 집사님,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이 모세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명령대로 했어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성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사명이 뭐라고요?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그 역할, 그 직무, 그 책임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치욕과 모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창피함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그 역할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성깔을 이기지 못해 결국 눈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성깔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꼭 내가 내줘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손에 쥔 이 지팡이에게 감정을 실어서 2번 바위를 내리치고 만 것이에요. 성깔을 부리면서, 그냥 내리친 것이 아니라 성깔을 부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뒷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조주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주와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발설하게 되잖아요. 말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 말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무엇으로? 말은? 승신아? 말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번 물이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여러분 말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그 조주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의 그 말들을 발설하게 되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 말들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무엇에 불과했죠?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이기 위해 끝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지팡이에 불과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모세가 중간에서 무엇을 놓고 있습니까? 지금 깽판을 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보인 이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똑같구나, 화나면 짜증내고 마음이 뒤틀리면 언제든지 심판과 무서운 저주를 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잘못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패역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세 자신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지팡이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고만장한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다? 모세가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토록 가고 싶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모세가 입성하지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성깔을 부리며 지팡이를 휘두른 모세의 잘못된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무엇을 내어주시죠? 물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물을 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짜증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냐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기고만장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라고 기고만장한 그 모세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은 내어주셨지만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도와주셔야죠. 네, 김영수 장님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세워진 땅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묵직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도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정말로 너무나 자주 몇 번의 위기, 몇 번의 막막함,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3층에서 9층으로 올라올 때, 또한 9층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지켜내겠노라,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쏟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랑과 기도와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쏟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걸어올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었던 죄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될 그 사명을 부여받았듯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래서 참아주는 역할, 기다려주는 역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표대로 올 한 해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가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과 잘 어울리며 당신과 친하게 지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형수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너 올 한 해 아빠랑 친하게 지냈니? 하니까 우리 세연이가 네, 아무 말 없이 얼굴 표정으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며칠 남지 않는 우리 2024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세상에 나가서 자산을 얼마나 모았니? 너 세상에서 몇 평에서 살았니? 너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멋진 스펙을 갖췄니?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지구별에 너를 보내줬는데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얼마나 대변하며 살았니? 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갔니?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온갖 수고와 눈물을 흘렸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성과를 이기지 못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성과를 참지 못하고 부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모세가 떨어졌던 이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떠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는 이 목마름, 이 갈증만 해결되면 된다고 오로지 자기 생존에만
몰빵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한 건물에 있고 그 화려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주일마다 모이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이 땅에 내려가 너희들 더욱더 편안한 삶을 추구해라 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돈을 절대로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선 목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참아주고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더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옆에 앉아있는 원수 같은 남편을 기다려주고 허물 많은 아내를 품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기도로 양육하며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내년에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서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내년에도 저 좀 잘 참아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는 집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고백 한번 들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라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더욱더 넉넉한 표정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표정으로 풍성한 행동과 말과 따뜻함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